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0쪽에 있고요. 앞에 모니터에도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4절, 12장 14절. 우리 다 같이 펴서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4절.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다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24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믿음으로 서로 화목하고 전심으로 전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실에 사는 것이 좋기도 좋은데 한편으로는 어렵기도 합니다. 오늘같이 마라톤이 있는 날은 차 가족이 참 쉽지 않고 또 오기에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곳에 산다고 하기 때문에 값을 치른다라고 생각하고 마라톤은 본래 아테네에서 1차 그러니까 올림픽이 열릴 때 제일 마지막 코스로 이 마라톤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1996년인가요? 그때가 1896년도가 1회 올림픽이었는데 그때 제일 마지막 코스로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어쨌든 마라톤을 꽃피우기 위해서 그 마라톤의 신화를 만들어낸 거죠. 페르시아 사람하고 그리스 사람하고 서로 싸우게 되는데 페르시아가 거의 그리스를 점령할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그때 마라톤이라고 하는 평지 광야에서 그리스 군들이 승리하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메디페데스라는 사람, 페디페데스인가요? 그 사람이 40km를 달려가서 그리스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난 후에 죽었다. 그게 절명했다 하는 것 때문에 그걸 기념해서 마라톤을 한다. 보통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사실 모른다는 거예요. 보통 전사가 뛰는 데는 120km까지 보통 그때 당시에 전사들이 뛰었다는 거예요. 그냥 쉬지 않고 뛰어도 120km를 뛰니까 여기서 천안만큼은 그대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뛸 정도인데 40km 뛰었다고 죽었을까? 그렇게 의문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승리의 역사를 전하고 죽었어요.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라톤을 시작하는데 오늘 이제 마라톤 하는 걸 보니까 대부분 이제 에티오피아하고 케냐하고 두 싸움이더라고요. 작년에도 에티오피아 사람이 이겼는데 올해도 에티오피아 사람이 이겼어요. 에티오피아는 이 마라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대통령까지도 나와가지고 지금 막 손들기 하다닙니다. 그리고 마라톤 선수가 결혼한다면 대통령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에티오피아는 마라톤이 유명하다. 누구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아베베. 아베베 알죠? 이름은 들어봤죠? 1960년도하고 1964년도 두 번 올림픽에서 1등한 사람, 마라톤 한 사람이 아베베인데,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쯤에 중학교 다닐 쯤인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쯤인데 이 아베베 선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올림픽에서 두 번 우승한 사람이 독일 사람이 하나 있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우승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에서 첫 번째 우승했던 사람이 첫 번째 근대올림픽에서 우승했던 사람의 이름을 찾아보니까 스피리돈 루이스라는 스피리돈 루이스, 그냥 그리스의 목동 출신이었다는데요. 그 사람이 1등으로 딱 들어와서 국왕으로부터 금메달을 받고 그 다음에 우승 증서를 받고 이 면류관을 이렇게 써서 그에게 씌워줬습니다. 국왕이 너무 기쁜 나머지 그리스에서 1등, 자기네 나라에서 1등 했으니까 기쁜 나머지 국왕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주겠다. 무엇을 원하느냐? 만약 여러분들에게 왕이, 그때 당시에 왕이니까 뭐 할 수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너게 뭐든지 원해라. 다 들어줄 테니까. 그러면 뭘 원하겠습니까? 교회 빚을 좀 갚아달라고. 늘 부담이라 그래요, 부담. 여러분은 뭘 원하겠습니까? 근데 이 목동은 아주 단순했어요. 목동은 국왕에게 나가가지고, 저는 목동인데, 물을 나르는데 큰 마차가 필요해요. 현재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마차를 좀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마차를 끌 수 있는 힘센 말을 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말과 마차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 어떤 초콜릿 공장에서는 너 평생 동안 먹을 초콜릿을 다 대주겠다 해서 그런 사람도 있고, 또 한 사람들은 나와서 나하고 결혼하자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마라토너에 대해서 상당히 큰 인기가 있었다는 얘기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라톤 그러면 신앙의 경주와 함께 많이 비유가 되기 때문에 이 마라톤은 우리 신앙의 사람들과 아주 흡사하죠. 왜냐하면 오래 달려야 되는 거예요. 단기간 동안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오래 달려야 되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잠시 믿고 마는 것이 아니죠. 오랫동안 달려서 마지막 꼬린 지점까지, 목적지까지 잘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마치 신앙생활과 마라톤은 같다고 생각하고, 바울 사도도 그때 이 고린도 사람들이 올림픽을 할 때 이스무스 경기장에서 쭉 뛰는 그 고린도의 한 바퀴, 그러니까 산 위를 넘어서 이렇게 쭉 한 바퀴를 돌고 있는 그 경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또 그 경기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꾸준히 뛰고 있는 사람들의 운동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저렇게 신앙생활하도록 하자, 마지막까지 잘 달리도록 하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귀하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만나 뵐 때까지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잘 달려서 주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큰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또 여기 잘 달린 사람에게 면류관을 주고 많은 부상들을 주듯이 오늘도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그 신앙의 상급을 많이 받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내가 그 마지막 결승전 하는 것을 봤는데 앞에 붙인 번호가 이렇게 앞에다 붙인 번호가 무슨 번호냐 했더니 세계 기록, 자기의 신기록을 1등부터 시작해서 쭉 붙여준 거래요.
그게 이제 자기 기록이랍니다. 1등부터 쭉. 그런데 1번부터 10번까지는 없어요. 거의 안 뗐어요. 12번인가부터 15번, 12번 됐는데 오늘 21번인 에디오피아 사람이 1등 했거든요. 얼만큼 단축했느냐니까 5분을 단축. 자기 기록에 5분을. 마라톤에서 5분 단축한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5분을 단축해서 1등 했다. 마지막까지 5명이 계속해서 달려오다가 여기저기 1단지 그 사거리 막 지나면서부터 뛰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1단지에서 종합운동장 저쪽 신천중학교 가는 그쪽에서부터 스피드를 내더라고. 그 몇 미터 안 되잖아요. 한 300m 되는 거기서 뛰어서 1등을 하더라고. 극적으로 1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참 잘 훈련했구나 하는 것. 자기가 이제 그 소감을 발표하면서 그 소감 얘기 중에 하나가 자기를 훈련 잘 시켜주시는 사람에게 고맙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잘 훈련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낸 것으로 고맙다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한 번 뛰어서 되는 게 아니죠. 오랜 동안 계획하고 또 잘 훈련된 사람들, 미리 계획된 사람들에서 잘 훈련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 1등을 한다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 있는데 마라톤 풀코스를 몇 번 뛰고 나면 마약 같다고, 한 번 뛰고 나면 또 뛰고 싶고 그 다음에 또 뛰고 싶고 하는 것이 그 마라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마라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함께 견주어보면서 마지막에 1등하는 사람이 결국 면류관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잘 달려서 주님 만나 뵐 때에 좋은 그런 면류관을 얻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들은 이제 고린도후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서 앞에 11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의 내용들은 바울 사도가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직분을 맡은 것은 하나님이 주셨고 이 직분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를 쭉 처음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서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들을 이런 모습으로 잘 달려왔기 때문에 감사하다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즉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보면은 먼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잘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표현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하는 말로 이 고린도전서 앞에 본문에 시작을 하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좋은 냄새를 풍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향기는 좋은 냄새, 내지는 냄새는 모두가 다 자기 특유의 냄새가 다 있지만은 맡기에 좋은 냄새를 향기라고 부릅니다. 그 냄새를 맡음으로 인해서 기분이 좋은 거죠. 그리고 그 냄새를 맡음으로 인해서 이게 꽃냄새, 무슨 꽃냄새 하는 그런 이름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으니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맡게 하는, 나를 맡음으로 인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에게는 예수의 냄새가 나는구나, 저 사람에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의 냄새가 나는구나 하는 그런 향기가 나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되어 있어요. 편지는 쓰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의도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기 위해서 쓴 것이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써주셔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나를 읽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읽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역사들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표로 삼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들을 쭉 했는데 그 이전에 아주 중요한 그런 비유를 하나 들었어요. 우리를 향해서 질그릇에 담은 보배를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은 누구냐? 우리 자신들은 누구냐면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고 사는 사람이다. 질그릇은 별로 그렇게 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이때 당시엔 질그릇이 상당히 좋은 그릇이었어요. 지금은 수없이 많은 그릇들이 많이 나타나서 플라스틱 그릇도 있고 유리 그릇도 있고 각종 그릇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많은 그릇 속에 무엇을 담았느냐,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릇 속에 무엇을 담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그릇이다 할지라도 그 속에 나쁜 것이 들어있다면 그 그릇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별거 다 아닌 그릇 속에도 소중한 것이 들어있다면 그 그릇은 소중하게 쓰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릇을 굽고 있는 그런 그릇 공장을 뭐라고 그러죠? 그거 가마를 만든, 저 이천에 갔었을 때 제가 그런 경험을 한번 경험한 거 있어요. 갔는데 나는 그릇을 좋은 것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쭉 받쳐놓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곳에 가니까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릇을 잘 만들어가지고 한쪽 쭉 찢어가지고 벌려놓고 또 중간을 딱 찢어가지고 벌려놓고, 저것은 무슨 그릇이라고 하는가 싶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놓은 그릇만 또 이렇게 준비해 이렇게 진열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참 그건 나름대로의 묘미가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동그랗고 잘생긴 이런 그 그릇 얼마나 예쁘고 좋습니까? 그냥 잘생긴 그릇을 굽기 전에 쭉 찢어가지고 쫙 버려놨어요. 저거 갖다 꽃을 꽂아놔도 이쁘고 무엇을 담아놔도 이쁘고 그렇게 생긴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나름대로의 그릇이 있어요.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만약에 깨졌다 할지라도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귀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래서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은 우리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삶,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겉모양이나 이런 것은 보잘것없자 할지라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지자 하는 말씀으로 보배를 담은 질그릇에 대한 비유를 우리 성도들에게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우리를 무엇으로 세우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셨으니 이제는 우리들을 새로 만드셔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되,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서로 화목하게 하는 삶이에요. 삶이 화목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화목한 삶을 삶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또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사랑하며 인내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 성도들에서의 아름다운 삶은 이제는 그 보배를 담은 믿음의 사람으로 그 성도들로서의 예수를 전하는 삶,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대사란 말이죠. 전심으로 복음을 증거하자는 말씀인데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자. 그리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으니 하나님의 교회에서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세워가야 된다는 것을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계속 정리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라 그러면 이름만 갖지 말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인해서 그 향기와 빛을 나타내야 된다. 성도라고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지나고 나니까 변질된 상태가 되어져 있었어요. 분열이 되어 있었죠. 여러 가지 파벌이 되어져 있었었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 때문에 생긴 거냐면 탐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자기가 높여지려고 하는 거, 자기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 저희가 더 누리려고 하는 것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 탐심을 버리고 이제는 분열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상숭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세상 향락에 빠지기 쉬운 세상적인 우상숭배하는 방법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닮아가는 거, 세상을 쫓아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세상으로부터 다시 나오도록 만들었으면 거기는 다시 들어가지 말아야 될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고 있다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거고 똑같고, 돼지가 깨끗이 찢어놔도 다시 저 지저분한 곳 가서 자기 몸을 더럽히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분쟁이나 자기자랑, 탐심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고 육체적인 자랑을 버리자.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꼭 필요한 일들을 해나가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잘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사람과 유다 사람들이 그 기근과 곤고에 빠져 있을 때, 큰 그 한제 때문에 그들이 참 어려워 있을 때 그들을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들 싸우느라고 이해를 못했지만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이 디도가 가서 잘 설명해 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보다도 아주 풍성한 이런 연보를 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을 방문할 수 있도록 되어졌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너무 감사한 표현들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가지러 갈 때에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인색함으로 하는 일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인색함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억지로 하는 일들, 이거 봐요. 남을 돕는 데 있어서 인색함으로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뭐 충분히 내가 그거 나눠줘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인색함으로 하지 말자 하는 거. 또 그 다음에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게 바른 것이 아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돕는 일, 구제하는 일, 이들을 잘 하게 됐는데 특별히 그들은 억지로 하거나 인색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잘 준비되어서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거였어요.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했죠. 농부가 두 가지의 곡식을 반드시 구별해 놓습니다. 하나는 씨앗과 먹을 양식이에요. 거둬들인 그런 많은 곡식 중에서 반드시 곡식은 아무리 굶어도 곡식은 남겨놔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에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씨앗입니다. 씨앗. 씨앗은 농부가 굶어 죽더라도 씨앗을 남겨놔야 그 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씨앗은 먹질 않아요. 씨앗은 결국 농부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나머지 양식이에요. 그걸 먹고 사는 것이지 씨앗을 먹고 사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일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야 할 합당한 것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 내가 심는 씨앗과 같다. 그래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거 심는 원리이기도 하지만은 그 속에는 아주 중요한 교리들이, 중요한 진리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들에게 인색한 마음이나 또는 억지로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것, 마땅히 해야 될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쭉 정리해 보면 고린도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런 일들을 했다고 고린도 교회에 와서 후에 온 그 거짓 교사들이 자기 자랑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한다면 나는 더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 미안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 자랑은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몇 가지 자랑을 하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이스라엘 중에 참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을 보다도 더 많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매도 맞고 돌로도 맞고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하면서도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썼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14년 전에 자기가 세 번째 하늘이었던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갔다 왔는데 그거에 대한 자랑도 하질 않고 있었어요.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14년이 지난 후에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자꾸 자기 자랑을 하고 나니까 이거 나 아닌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자랑을 했지만 결국 자기가 한 경험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도 왜 부득불하게 되느냐.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자꾸 공격을 받고 있고 자기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천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 자랑 않고 누구 자랑했냐면 예수님 자랑하고 누구 자랑했느냐면 십자가 자랑하고 살았다 이런 건데 몇 가지 자기들 좋은 일 했다고 그거 자랑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의 거짓 교사들 그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우리 오늘 쓰고 있는 말씀 속에 보면 그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그래도 자랑하고 보니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했지 않은가? 사실 바울 상당히 겸손한 사람이고 고린도 사람들에게 갈 때 아주 결정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는 자랑치 않기로 그는 작정하며 간 사람인데 자기 자랑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 야, 이게 참 내가 너무했다 하는 이야기들을 생각들을 하면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향해서 이 자랑과 그리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사람들에게 좀 돕는 물질 좀 함께 하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구제 헌금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에 그거에 대한 반감이 있는 사람도 있었고 잘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고린도 사람들이 더 다른 것보다 많이 이 헌금을 거둬줬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그건 냈다고 해서 자랑스럽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냈다고 해서 뭐 크게 뭐 잘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물질을 준비하고 그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준비하는 것이지 아이가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 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준비할 때쯤에는 부모가 다 이제는 연세가 다 들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경제적인 어떤 것이 다 없어졌을 때 그때 공양하기 위해서 이제는 자녀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커가는 기간 동안에는 자녀들이 준비해서 스스로 커간 사람 그렇게 많지 않죠. 다 부모들이 전부 다 준비해서 이렇게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 고린도 사람을 향해서 뭐라는 그 부모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써 다 준비해 놓으신 상태 속에서 해가는 것이 내가 조금 이렇게 그거 들었다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부모님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한 것으로 인해서 물론 부모에겐 큰 도움이 됐겠지만은 그러나 부모들이 한 것처럼 부모님이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는 알겠죠? 하나님이 아신 것이다. 너희들을 통해서 하고 아가야 지방 사람들을 통해서 하고 마케도니아 지방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돕는 일을 쭉 한 것은 고린도 사람 이 사람 자기들만 위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 하는 것 같지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요. 믿습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붙여줘요. 그래 내가 빠졌다고 그래서 주님이 선행할 것 같죠? 안 그래요. 그러나 내가 통해서 하면 더 내게 영광이라.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참여해야 돼요.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해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뭐 내가 좀 빠졌다고 해서 그거 하나님이 못하실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교회 나가면서 내가 그 교회 나가보면 당신 교회 다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고 또 욕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교회 안 무너져요. 자기 나갔다고 그래서. 근데 막 욕하고 막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안 무너지거든요. 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들도 뭐 좋은 일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 지금 함께 해나가는 것에 있어서 너무 엄청나게 귀중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물을 저축하는 것은 바로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어져 가는 말씀들은 바울 사도가 너희들을 사랑하면서 그것을 자꾸 걷어가고 뭘 하게 하고 뭐 하고 그러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너희들 거 다 빼가는 것으로 잘 기억해야 된다. 빼가는 줄 알아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16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서 너희를 속임수로 취해간다.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큰 짐 너에게 재우는 것 같지 않지만 바울사도를 통해서 가만히 보면 바울사도가 살살살살 꼬셔가지고 너희들 거 다 뺏어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교활한 사람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성경을 쓰질 못해요. 만약 그렇게 비열한 사람이었다면 이 성경을 그가 그렇게 쓰질 못한다. 그는 자주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증인입니다 라고, 주님께서 나의 증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런 교활한 방법으로 누굴 속여서 취하려고 하겠어요? 누굴 속여서 그것을 자기 이득을 삼으려고 하겠냐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자기 변명을 이렇게 쭉 해가고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너희들과 함께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는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는 사람으로서의 이런 목표를 분명하게 둬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목사님이 좋아지고 우리 장로님이 좋아지고 어떤 특별한 개인이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면 그 일을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의 날 정해놓고 또 뭐 릴레이 기도하고 또 조금 있으면 이제 새벽 기도하고 자꾸 그러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거죠. 참 괴롭습니다. 2시에 새벽 2시에 이제 기도하겠다고 작정한 사람도 있고, 저는 12시에 했는데 이제 나보다 더 센 사람이 있어. 어쨌든 정해놓고 한번 기도해보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정한 시간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길 원합니다. 또 이 마지막 무너진 하나님의 시대 때에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한국교회가 다시 세워져야 되겠다. 한국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계적인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가운데 있어요. 이런 가운데 다시 새롭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는 길이라면 기도해야지요.
기도하고 이 일들을 위해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영으로 얻는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그런 심정들로 하면서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아멘. 교회의 덕을. 또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의 하나님 앞에 덕을 세워가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기도의 제목도 설교의 제목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에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바르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사도는 고린도 후서를 쓸 즈음에는 거의 이제 나이가 다 할 때쯤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아니한 그때쯤에 고린도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마지막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잘 만납시다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왔다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주님의 일에 방해꾼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주님의 일에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주님 앞에 나가서 큰 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사도가 한 말, 그 말씀 속에는 참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흔적들이 그대로 보여지고 자기가 마지막까지 달려가면서 주의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가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생활을 잘 달려가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에 믿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울사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여 최선을 다하고 섬김에 애쓰며 달려가길 다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 세워가기 위해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서가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